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로 발전하고 성장해 갑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의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하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단정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여야 하고 가르치기를 잘 하여야 하고, 오늘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래서 오늘은 술을 즐기지 않는 지도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지도자들은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말라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대 근동의 1세기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세기에 바울 사도께서 성경을 기록했던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포도주를 일상으로 많이 마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시대는 다 다스렸잖아요. 로마가 상당히 큰 대제국으로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거기 중심된 언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어를 사용하면서 그 나라가 번영을 했는데, 그때의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풍습이 포도주를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포도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그리고 그 포도 생산량이 많고 포도값이 저렴하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가서 많이 먹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이 먹었냐면 일상 음료처럼 먹었으니까 거의 포도주를 안 먹는 사람이 여자고 남자고 거의 없었고, 애들도 포도주를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일상 음료였고, 그리고 그 포도에다가 술이 좀 약한 사람들은 거기다가 물을 타가지고 그렇게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먹는데 술을 먹지 말라, 이거는 너무 그 시대에서 말하기 힘든 그 수준의 그 금주에 관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에서도 포도주를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14장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를 영접했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포로 귀환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예물을 드렸는데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도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로 드리는 것이 포도주였는데, 그거 성전에 드려진 건 누가 먹었느냐? 레위 지파가 먹었어요. 그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포도주를 그 성도들이 11조로 드린 거니까
그러니 그 포도주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시편 104편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먹으면 사람의 마음이, 이게 이제 사람이 포도주가 들어가면 육신이 이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육신이 이게 술이 들어가게 되면 마음까지도 기뻤다고 합니다. 이 잠언 31장에 보게 되면 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암이 걸린다던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주 아편을 처방해서 통증을 잊게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옛날에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에게 독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억누르고 그럴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술 먹고 자잖아요. 너무너무 속상해. 그러면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고 술 기운에 자고 또 일어나면 깨서 먹고 그러는 것처럼 그랬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드셨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게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이렇게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포도주를 드셨고요. 포도주를 먹지 않은 신령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이런 거 안 먹으니까 또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이렇게 말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갔다가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극상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에 사용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에서 포도주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음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여러 곳에서 술 취하지 말란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포도주를 일상의 음료처럼 먹으니까 음료처럼 먹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겠지만은 술 취하지는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로마 교회에 공적으로 보낸 편지에 술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술 취하는 사람들하고는 사귀지도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술 먹고 그러는 사람들하고는 교제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술을 강력하게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일까?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이 방탕에 흐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지금 우리나라 술 문화가 요즘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술 먹을 때만 하더라도 술 먹고 1차로 끝나는 일이 거의 없이 2차로 가고, 좀 돈 많고 여력 있는 사람들은 고급 술집으로 가게 되면 거기 여성들이 술 따라주고 음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홍수의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더니, 그 술 취하게 되면은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못된 일들도 막 합니다. 술김에라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막 쌍욕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음행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1세기의 사람들은 음행을 그렇게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니까 바울 사도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술 취함으로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술 취해갖고 술김에 운전하다가 죽는 사람이 1000명이고요 부상당하는 사람이 5만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살인범의 경우 사람을 죽이잖아요. 64%가 술 먹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고요. 그리고 이 술을 계속 먹다 보면 술에 중독이 되는데, 이거는 아주 정확한 통계입니다. 2023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숫자인데 19세 이상의 인구가 우리나라에 4,400만 명이 되고요. 전체 인구, 이게 전체 인구의 85%가 4,400명이고, 그 중에 남자가 2,150만 명, 여자가 2,250만 명, 여자가 100만 명이 더 많아요. 19세 이상이. 그런데 현재 흡연율, 담배 피는 게 얼마냐면 19.6%, 그러니까 862만 명이 담배를 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담배가 한 각씩 핀다 그러면 860만 각이나 팔린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고위험 음주자들이 있는데요, 그게 13.8%,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60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고위험 그 음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중에 200만 명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술이 점점 처음에 그렇게 누가 중독될 줄 알고 먹었겠어요. 그런데 술에 중독된 사람이 200만 명이 되고, 그리고 그 중독은 아니지만 남용자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약 500~600만 명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에 술 중독자 된 사람이 하나 있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가 되면 부인이나 자녀들까지도 피해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술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가족까지 포함하면은 약 1000만 명 정도가 그렇게 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고 강력히 말하느냐? 이거는 술 취하다 보면 방탕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술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까지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간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 시대는 음료처럼 그냥 일상 물처럼 마신 건데, 그걸 가지고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란 말이 있느냐, 그러면서 술 먹어도 된다, 그리고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술 먹으면 다 취하지,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금주와 금연을 아주 확실하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독교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정착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교회들마다 이런 당회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당회록에 징계한 사례가 있어요.
1911년 2월 25일 세문안교회 당회록에는 노지순과 이기용이 음주를 반복해 당회는 석 달씩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자, 1911년 5개월 뒤에 7월 16일에는 교인 홍윤이 다시 술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니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는 복음을 받으면서 금주와 금연을 이렇게 확실하게 했느냐? 그것은 이 사람의 몸이 예수님 믿으면은 성전이 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당시에 술과 담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사니까 이거 교인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금주와 금연을 아주 법으로 정해서 저들을 통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술과 담배를 금하게 하기 위해서 계몽가라고 할 수 있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요. 이런 노래입니다. 술 깨어라 동포여 지금이 어느 때라 술 먹나. 이 개인과 민족을 멸망하게 하는 자 그 이름 알코올이라. 후렴에 술을 잔을 깨치라. 담뱃대를 꺾어버려라. 2천만 사람 살 길은 절세운동 만만세. 2절에는 입에 더러운 담배를 외대리 용단하라 형제여 몸과 정신을 마비하게 하는 것 담배란 독약이다. 후렴이 술잔을 깨치라. 담뱃대를 꺾어버려라. 2천만 사람의 살 길은 절세운동 만만세.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술을 이렇게 금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저는 예수님 믿기 전 27살까지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술과 담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술과 담배를 끊은 사람의 입장으로 내가 참 예수님 믿기를 잘했고 술과 담배를 끊기를 참 잘했다.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제 일생에 제일 잘한 게 예수님 믿은 거고, 또 예수님 믿고 술 끊고 담배 끊은 것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말의 원문의 의미는 술과 가까이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과 너무 가까이 앉아 있는 것,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술을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는 음주를 허용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집단이 있어요. 그거 천주교가 그렇죠. 천주교는 신자들은 다 먹어도 되고, 여자고 남자고 다 먹어도 되고, 수녀도 먹어도 되고, 신부도 먹어도 되고, 담배도 펴도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성령도 못 받은 사람들이 술 처먹고 담배 피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음행을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음행이 사건이 발생하면 그냥 보도를 엄청나게 나팔을 불잖아요. 기독교 안에서 누스 엔조이 같은 매체들은 기독교 안에 있는 그런 것만 까발려요. 그리고 그게 아주 제가 보기에는 좋은 언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찾아와 가지고 취재한다고 그러고 덮어줄 테니까 뒷돈 주라고. 그래서 그거 아주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나쁜 집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술 취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술 먹으면 안 된다라고 21세기에는 그렇게 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 술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청년부 가서 수련회 하잖아요. 얘네들이 성령 받으면 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으면 술 끊고 담배 끊고 새 사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이 여러분들 중에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은밀히 한 잔씩 집에서 드시고 또 은밀하게 숨어서 담배 태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까 담뱃대를 꺾으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술 끊고 담배 끊고 해서 정결하고 본이 되고 복이 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